여러분 정말 정말 대단한 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폭염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뭐 아파트들마다 방송이 나오는데 에어컨 끄라고 다 점집마다 에어컨 너무 크게 끄니까 정전되는 사태 발생한다고. 아니 그러면 에어컨을 겨울에 틉니까? 여름에 틀어야죠. 아니 뭐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이제 조금 틀었다 껐다가 껐다 꼈다가 뭐 이렇게 하고 선풍기 틀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번 주 가을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라고. 아니 뭐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데 무슨 가을이에요 여러분. 폭염이 계속 연결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금요일 날 입추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에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지금도 뭐 더운 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뭔가 폭염도 끝나고 가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구나. 폭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을이 되니까 이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그 사명들이 나중에 내가 감당해야 될 더 크고 더 귀하고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광야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이 도움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것저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이 쥐게 공급되고 내 손에 쥐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게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다 준 것인지, 누가 어떻게 은혜로 좀 어떻게 좀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줬는지, 이게 여러 가지가 함께 손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공을 세웠는지, 누구 덕인지 이 비율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거의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공급받을 수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가 무언가를 공급받는다, 무언가가 주어진다 라는 것이 경험된다는 것은 그것을 누가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언제 주는지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길에 올랐던 이 다윗이 그런 광야길을 도망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갑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에 아직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수도는 사울 왕의 고향이었던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이었습니다. 그 기브아 땅에서 남동쪽으로 한 5, 6km 떨어진 곳에 이 노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요, 우리 이 동네에서 한 마성역까지 정도 거리, 그 정도밖에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는 이 노비라는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길에 올랐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노비였습니다.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참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급하게 나와서 그럴까요? 도망치기에 바빴으니까 뭐 손에 뭘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것 자체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가장 먼저 먹을 것부터 부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일행도 뭐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나오다가 보니까 뭐 손에 쥔 게 없고 가장 급하게 배고프니까 먹을 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시면 어디로 갑니까? 뭐 집에서 식사를 해 드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파는 어떤 마트를 가서 물건을 뭐 음식을 사와서 요리를 해 드시겠죠. 여러분 배고프시다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식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은 다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일에는 우리 평내교회 맛집이 열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배고플 때 성막을 찾아서 먹을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성막에 어떤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니까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음식 가운데 보통의 떡, 일반적인 음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이 거룩한 떡, 하나님의 성막 안에 보면은 진설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은 사실 거룩한 자들만, 구별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데 그 떡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뽑지는 입장에 있어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서 뭐 안전을 우리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에 와서 먹을 것을 구했더니 먹을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길 가운데에 없었던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길에 들어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 광야길이 어느 날 내가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닥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가 그 광야길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손에 어떨 때에는 그 광야길에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뭔가 필요한 것들을 쥐고서 던져질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한 건데,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도움을 내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광야길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신 분들의, 신앙인들의 고백들은 한결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그 광야 가운데 던져놓으신 것 같은데 그 광야길 가운데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게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딱 맞는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막 입학해서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아직은 제가 전도사로 교회 사역은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려면 책이 필요합니다. 책값이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제 주머니 상황이 넉넉치 않았고 그저 밥 먹는 것, 또 버스 타고 다니는 것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그래도 공부를 할 책들을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꼭 필요한 거, 이 정도는 굳이 없어도 되고 도서관에서 한두 번만 빌려서 되겠고, 꼭 필요한 책들만 제가 이제 목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야 될 것들. 그래서 그 목록을 가지고 서점에 가서 서점에 이제 그 책들을 하나씩 꺼내 보면서 제가 그 가격들을 다 적어 가지고, 이 책의 가격들을 다 적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합계를 딱 내어 보니까 정확하게 30만 원이더라고요. 책값이 딱 30만 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책값이 30만 원입니다. 책값 하나님 그대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은 뭐 주지 않으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책이나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간 주일 저녁에 되어서의 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시고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할 얘기 있다고 여기 좀 와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물어보시는 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구가, 네 공부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나? 여러분, 필요한 거 많죠. 필요한 거 엄청 많습니다.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필요한 거 많죠. 어머니께 그렇게 당연히 필요한 거 많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래 구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그 얘기를 하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근데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가방에서 흰 봉투를 하나 딱 꺼내시는 겁니다. 제 앞에 딱 두시면서, 오늘 이제 어머님께서 저녁 예배를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저녁 예배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어머님하고 친하신 한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를 갑자기 가시는데 붙들고서 얘기를 거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들 신학교 공부한다라고 참 고생 많을 것 같다고, 또 공부하려고 하면은 책도 많이 사봐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그분이 권사님께서 그날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그 집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런다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이 봉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봉투 안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고 또 그 권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가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될 텐데 그러면은 주시는 것 감사하게 받으면서 꼭 그분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라고. 목회자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밖에는 가장 좋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 귀에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요, 어머니 손을 통해서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흰 봉투가 너무 신기로운 겁니다. 너무 신기로운 겁니다. 봉투를 들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어머니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정말 잘 순종합니다. 믿지 않는 표현이시지만은 잘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봉투에다가 권사님 이름을 적고 또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적고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제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자녀분이 2분이 계셨는데 그 자녀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봉투에서 그걸 꺼냈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들었을까요? 얼마가요? 안 넘어가시네. 아니, 1부 얘기했던 게 이게 2부, 3부로 전달되나 봐요, 이게. 아니, 1부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50만 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50만 원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0만 원 말고 그 책 말고 더 많이 사면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딱 30만 원 들어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받은 건요, 그냥 그저 돈 30만 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나저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생겼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전에도 몇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에게는 이 사건이 정말 이 광야길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경험하였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결핍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 자체를 해결하기도 힘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길에 계십니까? 그리고 무언가 지금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세상적인 정욕이나 내 이 생에서의 자랑, 그런 어떤 악한 것이 아니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늘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4편을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궁궐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기록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광야 가운데 있는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인생 광야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높당에 있던 제사장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이 바로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것이 좀 오야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 있던 기브아하고 높당은 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사울 왕하고 다윗이 이런 갈등이 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했고 이런 일들,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도 충분히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의 당사자인 이 다윗이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도망치고 있다라고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혹시 내가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아히멜렉이 나를 도와주게 되면은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도움을 준 이 아히멜렉에게 어떤 화를 입힐지 모르니까 그 생각을 하고서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런 다윗을 더 이상 캐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하게 선대해 줍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히멜렉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도움을 줍니다. 사실 지금 다윗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금 형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정을 모두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 다윗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일까요? 아히멜렉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정말 백성들에게 사랑받던 다윗이었습니다. 백성에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랑받고 있는 다윗이었고,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늘 충성스러웠고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다윗을 선대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아히멜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이런 아히멜렉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다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히멜렉이 해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1장 말씀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22장을 넘어가면 되면은 결국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자신이 있는 기브아로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했던 일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21장 말씀 보면은 떡도 주고 칼도 주기는 하지만 사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씀은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준 것도 주었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더 중요했던 것,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지금 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이 가운데 왔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광야길 가운데 가는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히멜렉은 무엇을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사실 무엇을 여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만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 이런 친구,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뿐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있는 한 식구들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로 함께 할 사람을 우리 곁에 늘 항상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가족 또 내 이웃에게 이런 아히멜렉처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앞서 준비하시는 것들 또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일단 도망부터 쳐야 됩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부터 부탁을 하고 남은 진설병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렇게 아히멜렉과 얘기를 하고 진설병을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에 주변을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이방인 사람이었고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도액과 관련되는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다윗은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저 도액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죠. 아차, 그렇지. 저 사울의 사람이 곳곳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무기를 가지고서 갑자기 나를 덮치면은, 물론 이제 다윗도 잘 싸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막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칼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칼은 어떤 칼이냐 하면은 제사를 지낼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칼 외에는 거기 무슨 창이 있을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요, 조금 비유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약국에 가가지고 배추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국에 가가지고 배추를 찾는데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찾아가가지고 배추 있냐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이 약사분이 너무나 이게 귀찮게 하니까 결국에는 한 달 지나니까 배추를 갖다 놨다는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성막에서 이 제사장에게 혹시 무기 있냐라고 묻는 거는 정말 이렇게 우습게 얘기지만은 약국 가서 배추를 찾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성막에 이런 무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히멜렉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칼은 딱 그거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어떤 칼이냐? 다윗이 그 무찔렀던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죽이고 그에게서 빼앗았던 그 칼이, 아니 왜 이 성막에 있습니까? 왜 이 높당에 있습니까?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칼, 여러분 그걸 무기 창고가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장소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무기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칼이 다윗을 위해 미리 준비되었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도망치기 바빴고 그냥 가는 대로 먹을 것, 무기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냥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상황까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처럼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마트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음식이 있는 것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음식을 찾는 게 맞습니다. 무기가 필요하면은 군사들이 모여 있는 진영으로 가든지 무기 창고로 가서 거기서 찾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을 따라 가지고 그런 곳을 찾아가야지 내가 먹을 것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은 다른 문제였고, 다윗은 당장에 도망쳐야 되는 일이었고, 도망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도망쳐 간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노브로 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앞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내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도움의 통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길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있는 것은 사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라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길 가운데서 오히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도움의 사람 만나고 먹을 떡을 얻고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골리앗의 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 광야길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사면초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저 막막합니다. 나 홀로 그냥 그 가운데 던져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처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골리앗의 칼까지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중심이 무엇이냐,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일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에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든 하든지 하나님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참 신비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평소에 나랑 말도 하지 않던 분을 이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내 기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정말 희한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공급하심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0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니,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야길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광야길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일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가 함께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그때그때마다 늘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길 가운데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는 1분 동안만 함께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은혜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 예배하심, 채워주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 소망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광야길 가운데에서 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이 다윗처럼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광야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거두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예비하심과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인도하심을 바라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 가정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